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목사가 칠칠치 못하게 오미크론에 걸려서 예배도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에 걸려보니까 또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더 이상 오미크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겠다. 이미 정부에서도 전 국민들이 오미크론에 걸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는 피해 다닐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저보다도 먼저 오미크론에 걸렸던 성도님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설교지만은 또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불법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체포된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새벽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곧장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도 긴 하룻밤이었겠지만 누구보다도 이날 밤이 길게 느껴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서는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유다는 생을 마감합니다. 후에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헌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을 하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말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잘못된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전한 회개는 첫 번째로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성이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유업을 받아서 먼 타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는 온전한 해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사실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전인격적인 회개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후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정말 온전한 회개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문제점은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틀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나 홍해를 걷는 것에만 만족을 하고 홍해 주변에 텐트를 치고 낚시를 즐기며 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던 사람이 결심을 해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술, 담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방향성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질주의 신앙의 말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생각이 물질주의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TV 드라마에서 얼마면 돼 같은 대사나 CF에서 부자 되세요 라는 멘트는 물질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면 돼 라는 대사는 돈으로, 물질로 한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은 행복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부자가 행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질주의라는 것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권력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고, 신앙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물질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돈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100%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사역을 돈으로 사려다가 개망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영혼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착각을 한 것도 물질로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절대로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질주의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와 같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상
가나안의 농경신을 섬기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신도 섬긴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기도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가 불의한 은 30의 무게감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동업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을 찾아간 유다에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는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죄를 짓도록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유혹을 했고 선동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니까 회피해버리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둘이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오히려 여자를 나무랐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임신을 한 것은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 죄에 대해서 나누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지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뉘우침을 호소했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회개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꼴이 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또한 소망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되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질로서 예수님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이 가룟 유다는 결국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를 했어야만 했는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양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가룟 유다를 사랑으로 품어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실망한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고 그의 인생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이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잘 새겨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